할렐루야. 아멘. 옆성도님과 사랑의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수요일 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슬픈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도했던 우리 윤경희 권사님이 오늘 저녁 6시 4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지금 다 모이고 있는데, 둘째 아들 남윤석 집사님과 제가 오면서 통화를 하면서 일단은 발인은 금요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9시 경에 일단은 입관을 하고, 교회에서는 아마 저녁 때쯤에 빈소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해지면 다 정리해서 우리 다 이렇게 한번 위로 조문 예배 드릴 것이다. 그리고 발인은 금요일 아침 일찍 좀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남장로님이 고령에 선산에 거기 안장되어 계시기 때문에 권사님도 그쪽으로 이제 모실 예정입니다. 어제 우리 윤경희 권사님이 아주 절친인 부산의 이정일 권사님이라고 아주 그냥 두 분이 참 그렇게 깊은 영혼의 친구가 있는데 이화여대 동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에게 그 윤 권사님 소식을 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잘 계시고 있는데 요즘 몸이 많이 쇠약해진 것 같다 했더니 걱정을 하며 같이 이렇게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렇게 오늘 아침에 조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왠지 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윤 권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았네요. 윤 권사님은 남장님 돌아가시고 자제분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오라고 자기들이 모시겠다 그랬는데, 당시는 이 교회가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 했더니 교회가 또 부족한 저와 제 아내가 또 그 친구 권사님들이 있는 이곳이 여기서 자기는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하나님 부름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몇 번을 저한테 이야기하셨는데, 당신의 소원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는 2007년도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났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보니까 이 1층하고 우리 3층 성가대실 또 방송실 에어컨이 좀 이렇게 빈약하더라고요.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에어컨 어떻게 할까? 교회 건축은 재정은 다 쓴 상태. 또 빚내고 살지 말자가 또 제 경제관이기도 한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윤 권사님한테, 윤경희 권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그래서 알다시피 리모델 이렇게 했는데 에어컨이 좀 필요하다 했더니 장로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한번 상의해 보겠다 하더라고. 기도하고 상의해 보시러. 저는 한번 2대 정도만 하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디모데실, 지금 비전실, 권사회실, 또 당회실, 그 다음에 성가대실, 또 방송실 5대를 가정에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참 그거하고 또 조금 이렇게 또 다른 곳으로 장로님이 또 병원을 가셨다가 좀 돌다가 이렇게 또 다시 오셨는데, 늘 그렇게 교회에 대한 사랑이 각별합니다. 늘 저희 큰딸이 우리 교회에서 자세가 제일 좋은 사람, 예배 드릴 때 평상시에 꽃꽃 권사님에서 허리가 딱 선 권사님, 눈에 선하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적으로 참 하나님 나라의 큰 손실입니다. 성도님들은 바쁘고 힘들고 하겠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그 조문 일정 정리해서 보내면 또 이런 교회의 사랑이 있고 또 장로님 또 함께 섬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시면 유족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새 예루살렘 두 번째 시간, 또 Holy City, 제루살렘.
계속 진행을 합니다. 윤권사님은 이미 여기 가 계세요. 사람은 죽어 그 혼이 하나님께로 가고 하늘로 가고, 짐승은 죽어 그 혼이 땅으로 가는 걸 누가 알랴? 세계 최고의 그 지혜자였던 솔로몬께서 전도서에서 그렇게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돌아가신 분을 잘 이렇게 유해를 잘 모셔서 안장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다. 도리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자 동시에 인간이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삶을 충족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21장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성 예루살렘 성을 이제 거룩한 성을 이제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그 빛이 벽옥 같고 수정 같았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벽옥은 좀 투명한, 불투명한 그런 보석이고요. 수정은 크리스탈, 나름대로 투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눈에는 때로는 감추이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드러나시는, 당신을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질과 연관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깊은 그런 하나님의 본질을 그런 벽옥 같은 벽옥이라는 보석, 또 수중 같은 보석으로 그렇게 이제 그 성곽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 그 성의 빛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다.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요한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세계를. 자, 이제 오늘은 그 이어서 이제 11절을 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들의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었다 하는 이제 요 말씀을 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랬어요. 이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고대 도시들은 다 성곽이 있었어요. 요 위에 가면 안동 여기 저 분수대, 시청 앞 분수대, 그 분수대 여기 있죠. 바로 위에. 그 가면 안동 북문 성터래 가지고 이렇게 그 표말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남한 산성에 가도 성곽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고, 수원에 가도, 화성에 가도, 남대문에 가도 뭐 곳곳에 가면 이런 성터가 있습니다. 성곽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 성곽은 성의 이 가장자리를 둘러싸기 때문에 어떤 성 전체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외부에서 적이 침략할 때는 그 침략자들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성곽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하니까 당신이 거룩한 성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누가 뭐 침범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라는 뜻이 거기 성곽에, 하늘의 성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5절, 스가랴 구약 스가랴, 스바냐가 아니고 스가랴입니다. 학계의 다음 스가랴 2장 5절. (1314면) 찾았습니까? 스가랴 2장 5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이 불의 성박으로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지키겠다. 주의 자녀를 지키겠다. 아마도 스가랴 2장 5절의 이 소재가 바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 비전에 아마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이사야 26장 1절. 이사야 26장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은 무슨 성이냐? 구원의 성이에요. 이 성이 외벽과 성벽과 외벽으로, 그래서 이중 형태다. 나름의 방어벽을 형성하고 있어요. 무슨 성이냐? 하나님이 만든 성벽은, 성곽은 구원의 성벽이라. 구원하고 구원합니다. 구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는 자도 구원하시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주 안에서 죽은 자도 구원하시고 지금 살아있는 자도 구원하십니다. 이걸 네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예 주님 그렇게 답을 해요. 예 주님. 영어로 하면은 yes Lord. 헬라어로 하면은 아멘 큐리오스. 예 주님. 그리를 줄로 믿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떡떡 가가지고 죽은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돌문 치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두벅두벅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절초풍하겠습니까? 요한복음 그 밑에 가보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주님의 구원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주 안에 살아있는 자를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구원하시고 이중성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6장에 된 것처럼 바로 주님이 성벽과 외벽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성곽이 예루살렘은 하늘의 거룩한 성을 빙 둘러싸고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보호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마귀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미 막 그냥 흔적도 없어. 그거는 이미 무저갱에 들어가서 그냥 존재가 없어요. 형체도 없이 19장 이미 끝났어.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후원의 울타리에 잘 지키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울타리를 넘어다니는 도적들이고 문을 통해 드나들어야 된다. 이 문 대신 주님을 따라 이제 뒤에 이제 문 이야기 나옵니다. 이 문을 드나드는 양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예.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성곽 안에 이 땅에서도 주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줄 믿습니다. 예. 성에. 자,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이 12개가 이제 12문이 나와요. 천국의 문이 몇 개? 12개입니다. 12개. 통상 동서남북에 문이 있으면 4개의 문이 있으면 큰 대도시죠. 예. 통상 정문, 후문 이 정도인데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어도 큰 문이에요. 우리 안동에도 보면 큰 문들이 이 안동시 들어오고 나갈 때 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의예지
이 유교의 중대한 아주 그냥 이 사주덕 인의 예지 이거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문 이름을 다 갖다가 설정해 둬왔어요. 근데 천국에는 그 정도 문 가지고는 천국에는 비교도 안 돼. 우리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문이 12개입니다. 동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또 어디죠? 서쪽에 3개. 지금 저도 약간 좀 저거해서 혹 제가 뭐 빠뜨리더라도 여러분 알아서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용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이 12개인데요. 하나만 있으면 동쪽, 동서남북 각각 하나에 있으면 막 서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막 이렇게 뭐 압사 사고 날지도 모르니까 3개에서 다 와봐 얼마나 많겠어 그래. 그런데 문이 3개씩이나 돼. 그러니까 뭐 충돌되고 뭐 압사되고 막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께는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지는 않아요. 다 제한이 있어요. 거룩한 곳입니다. 주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들어가는데요. 자 그래서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도록 거기에 이제 주의 천사들을 12천사들을 각 문마다 세워둡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독특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냐?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아까는 26장을 봤는데 이번엔 62장, 이사야 62장 6절. 그리고 7절. 62장 6절 7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 구원할 때까지 하나님 쉬게 하지 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불러라.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피곤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야. 주의 일을. 그래서 당신의 천사를 통해 종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녀보면 아시아권 이리 다니는 데 가지고는 낮밤이 교차되는 거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혹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유럽 쪽으로 혹은 미국 쪽으로 이리 가다 보면 낮과 밤이 참 교차가 됩니다. 특히 이제 태평양 쪽에 이제 좌우선 날짜 변경선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갈 때쯤 되면 아무리 대한항공 타고 가도 제 경험상 그 날짜 변경선 지나갈 때면 비행기가 막 떨려요. 비행기 굉장히 좀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참 인위적으로 이 날이 바뀌는데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혹은 어제에서 오늘로 이렇게 날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바뀔 때 굉장히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미국에서 금요일 저녁에 꼭 저희 집으로 이렇게 고향 집으로 전화를 걸면 꼭 그때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하면 우리는 토요일 아침밥 잘 먹고 있어 지금 아침밥 시간이야. 미국은 금요일 저녁인데 한국은 토요일 아침이에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나는 겁니다. 14시가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에서 예배를 주일 낮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는 저녁에 가서 해가 지면 또 잔다 하면 딱 잘 때쯤 되면 미국에 있는 미국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을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종일 24시간 이 시차 간격을 딱 두고 1시간 간격대로 지구가 한 바퀴 돌아가면서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24시간 걸립니다.
24시간. 24시간 한 바퀴 도는 동안에 한국에서 예배 드리면 또 중국에서 예배 드리고 저 가면 일본 밑에서 뭐 마닐라에서 뭐 인도네시아 저쪽 가면서 쭉쭉쭉쭉 예배드리고 태평양 피지에서 예배 드리고 가면은 샌프란시스코 뭐 동부부터 가나 하여튼 뭐 뉴욕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샌프란시스코 예배 드리고 뭐 지구를 한 바퀴 돌며 주일이 되면 그냥 온 세상이 1시간 시차를 가지고 땡 치고 11시 예배 11시에 땡땡땡땡 드리고 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예배 관리하는 천사가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면 그래 잘 드리는구나. 하나님을 잘 찬송하고 있구나 나의 백성들이. 그런데 갑자기 뭐 이번 주는 예배가 어렵습니다 하고는 막 방송에서 막 하니까 막 예배가 중단되고 막 코로나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여기 예배 중단되고 저기 예배 중단되는데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안동에서는 그래도 함산동 해서는 참 예배를 착 드리고 있는데 쓸만한 교회는 저기밖에 없네. 안동 성결교회밖에 없네. 안동 땅에서는 하면 우리 주님이 되게 기뻐했다고 하는 소식을 곳곳에서 제가 들었어요. 곳곳에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게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렇게 주의 천사가 하나님 나라 출입을 통제를 딱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이 나오는데 그 문에 보면 12문들이 있는데요.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는데 12지파의 이름이라 그래서 12지파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구약적인 개념. 그러니까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유다부터 시작해서 12명의 후손들 주 12지파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다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만 구원받느냐? 그게 또 아니에요. 온 백성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14절 12문이 나오고 14절 읽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있고 기초석 그 각 성곽의 12기초석 코너스톤마다 거기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에 12절을 12지파는 구약적이라면 신약의 이 기초석에 나오는 12사도는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약의 백성들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다는 뜻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하여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 구약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 백성은 구원을 받고 그런 자들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시고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서 신약에 있는 곳곳의 사람들이 다 동서남 문 12개 문을 통해 다 주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문이 개방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이 문은 다 열려 있는 문이에요. 자, 열려 있다. 자, 그래서 주의 공동체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12지파, 12사도 이름이 성문의 성곽의 기초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문과 기초석이 이름이 다 있다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성 전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할 것이 없어요. 구원은 누구께 속해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짐작을 해요. 짐작. 그런데 우리가 판단은 못 내려. 주님이 아세요. 이 주권석을 맡기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주께 맡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이 계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애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이 이제 딱 열려지는데 이제 작은 청량이 이제 시도가 됩니다. 청량. 15절부터 17절까지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제 청량이 이제 나옵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청량이 아니고 청량입니다. 근데 이제 뭐 경성도 발음이라 청량해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줄을 이제 이 거리가 재어지는데 15절을 보면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래서 금 자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러 나타납니다. 성전 측량하는 이야기가 두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찾았죠?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두 증인 이야기를 하면서 갈대자를 주고 갈대로 만든 이런 측량 도구를 주고 요한으로 하여금 네가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앞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측량권을 주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측량입니다. 여기 측량자는 어느 측량 기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측량하라 그랬어요. 근데 다시 10장 뒤로 요한계시록 21장 이 우리가 방금 지금 본 이 15절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다.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여기서의 성전 측량은 요한이 아니고 누굴까요? 천사입니다. 요한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그 천사에게 천사가 금갈대자를 딱 가지고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백성, 구원의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함량이 있냐 없냐 이 될 만하나 안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도들에게 위임이 되는 상태.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부분에서는 사람이 감당이 안 돼. 이건 천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천사가 지금 하늘의 성을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측량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또 나와요.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요한계시록의 이 성전 관련 하늘의 성전 관련 이야기는 구약의 선지자들 이야기에 많은 영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구약을 잘 넘나 들어야 됩니다. 40장 2절부터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고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아멘.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바벨론 땅.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의 신앙적 황홀경, 이 깊은 신비적 영적인 그런 이 상태에서 그의 영혼을 쫙 빼들고 어디까지 오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쫙 와요. 거기서 삼줄을 주고 삼으로 만든 줄을 주고 또 장대를 줘가지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방되어 돌아왔을 때 지을 다시 복구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전을 딱 주시는 겁니다. 이 모티프가 요 주요 소재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반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 청량 속에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4층에 좀 이렇게 좀 이제 그 70년 또 기념하는 전시회도 하고 뭐 하기 위해서 이제 4층을 조금 우리 그 윷놀이한 비전 아카데미 액티브 홀을 좀 이제 보강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이영미 지사님 수고를 좀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청량을 좀 했는데요. 야, 줄 잡아가지고 척척척척 재서 그림에 이렇게 이 백지에다 A4지에 척 이게 이제 줄 청량한 거를 글이 적는데 완전히 뭐 어디 뭐 피카소 대생하는 것 같더만 이렇게 해서 집사님 그 버리지 말아요. 놔두면 나중에 피카소 뭐 대생 나오고 뭐 고흐가 뭐 그냥 뭐 잠결에 뭐 그냥 화장지에다가 이렇게 뭐 그냥 참새거리 그린 거 막 그리 될지도 몰라 이제 하여튼 버렸어요. 하여튼 뭐 잘 보관하고 계시고 유지한 장로님 받았으면 잘 보관해놔. 나중에 엄청 비쌀지 모릅니다 지금 그거. 그 자체가 비싼 거예요. 감나가 그게. 야, 근데 줄을 잘 가지고 착착착 재는데요. 막 아주 그냥 막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냥 교회 일이 그냥 뭐 대충 되는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뭐 리모델링하고 뭐 엘리베이터 놓고 할 때 뭐 말로 하죠, 말로. 저는 말로 하죠. 장로님들하고 말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건축 기사가 다 설계를 뜨고 정밀하게 막 수직 수평 뭐 탄젠트 포인트 재가면서 막 오차 2mm 딱 줘가면서 이 금속이 서고 말이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다 지금 되어가는데 이제 4층마저 또 그렇게 또 작업을 한번 하면 참 하늘 앞에 참 새로워진다. 정말 안팎으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새로워진다. 그냥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목수 보고 대충 해서 맞춰가지고 말로 그냥 페인트 칠하는 분들 보고 도색 작당히 하면은 그들도 꾸며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 줄자를 재고 각을 재고 장로님 현장 토론을 몇 번을 해가지고 업자 딱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도 청량, 하나님 나라도 청량을 하는 거예요. 청량. 인생을 사는데 막 사는 것은 막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잖아요. 오늘 할 일, 한 달, 이번 달에 할 일, 다음 달에 할 일, 뭐 이렇게 개인의 계획도 있고 교회의 계획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인생의 청량 속에 있는 겁니다. 청량 속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거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하고 어린 양의 신부이신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정말 정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요거 찾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 구약성경 이번 주일에도 또 잠깐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아모스 3장 7절
1277면 아모스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거룩한 이 일을 당신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 주의 사도 요한에게 선지자죠. 이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서 그 불에 가지고 주님의 일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주께서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종을 통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도록 애를 쓰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음에 귀가 있는 분들은 다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계속하면은 계속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또 내일이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주님의 나라를 그리자.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다 인간의 눈으로 파악이 안 돼요. 백옥 같고 수정 같은 것이 막 섞여 있어. 때로는 알 것 같은데 때로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점점점 하나님의 성을 계속해서 외곽의 형태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성곽이 나오고 문이 나오고 성의 기초가 보이고 그리고 이거를 줄자로 딱 천사의 청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가 들어가는데 내부가 먼지 정금 같은 길이 깔려 있고 막 이제 빛이 조명은 어떻게 되냐?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만 좋아하지 말고 연속극만 좋아하지 말고 이 말씀의 이야기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또 우리 고 윤경희 권사님 또 장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우들 마음속에 온전히 있기를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